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 속에 빠졌을 때 또 놀라운 구원자가 되셔서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감격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매번 거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을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송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섬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 또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짊어진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로 골몰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가린 적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시옵소서. 온누리가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절없는 세월의 아쉬움도 느껴집니다. 우리는 과연 이 한 해 동안 이 믿음의 땅에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가꾸었으며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은 모습입니다. 주님, 이 가을엔 이 성전에 새로운 생명의 샘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의 뜨거운 기도 소리가 이 성전을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의 요구를 읽고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것이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소망의 언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나라를 있게 하신 주님, 노벨 문학상의 수상 소식 감사합니다.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맺힌 응어리들을 풀고 서로가 이해하며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수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 곳곳에 전쟁과 재난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그들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드리는 찬양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골로새란 성경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의 내용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현재의 지도상으로는
튀르키예, 터키 내부의 남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저 빨갛게 표기되어 있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터키가 아니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소아시아라는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알려졌던 지역이죠.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가 보낸 골로새 서신은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4장이 마지막 4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면 거기 필요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내용은 16절, 17절 이 부분은 우리 신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신 속에 풍성히 거해야만 그게 신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요소도 필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만 가능한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신자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그런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할 때 그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신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분명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말씀이 그 속에 아주 강하고 아주 풍요롭게 작용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 우리나 또 우리 교회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과연 우리 자신은 또 우리가 개개인 성도의 연합으로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자 개개인은 아마 개인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이 중에도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거고 또 교회 간에 우리가 비교를 해봐도 교회 간에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는 개인 차이도 있고 교회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 악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요소가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이건 틀림없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을 보더라도 개인 차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선적으로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려고 하면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읽거나 듣는 시간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말씀이 우리 속에 더 풍성하게 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읽지 않는데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풍성하게 거하겠어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적인 면에서 볼 때 이게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도 제가 한번 이런 예화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모처럼 신방을 갔으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려야죠.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예배 드립시다. 그 집사님이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몰라. 한참 이것저것 뒤지다가 성경 찾아와서 펼치면서 성경 안에 있는 안경을 보고는 와, 내 안경이 여기 있었구나. 아유, 안경이 없어서 몇 주간 내가 회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안경이 보이니까 갑자기 그냥 내뱉은 말이지만 그거 솔직한 말이죠. 지난 몇 주간 동안 성경 전혀 안 봤다는 그 말 아닙니까? 어쩌면 그 집사님만의 얘기일런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접하지 않고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도록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저도 가지고 있고 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하고도 아마 대단히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휴대폰 하나 들고 있으면요, 새로운 정보를 다 접할 수 있고 심지어 새로운 지식도 얻을 수 있고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고 교제도 그냥 한없이 이루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휴대폰과 보내는 시간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면에서는 얼마든지 약해져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평을 피할 수가 없는 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거의 그래요. 이건 너무 분명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요,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더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풍성히 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도 또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 또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깊은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할 때 이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 이제 에노이케오라는 말인데 안에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안에 사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거주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영어에는 이게 dwell로 표현되어 있죠. 거주하는 것, 집안에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정말 안락하게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나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도록 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나의 삶 속에 완전히 깊숙이 완전 자리를 잡도록 하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나의 삶 속에 완전히 깊숙이 모든 면에서 완전히 충만하게 완전 자리를 잡음으로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완전히 토대가, 바탕이 말씀의 토대 위에 그냥 놓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쩌다가 남의 집에 하루를 지내보면 그 모든 게 생소해서
익숙하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도 불을 안 켜면 못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생소하니까 익숙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아주 안락하게 살고 있는, 오래오래 살아서 모든 게 익숙해져 있는, 모든 것에 잘 적응되어 있는 우리가 사는 집에서는 그때 불을 안 켜도 됩니다. 그죠? 어디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화장실 꼭 불을 켤 필요도 없습니다. 그만큼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나를 완전히 총체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는 거죠. 나를 총체적으로 완전히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그리스도인 속에 거할 때,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와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고, 그 사람이 정말 크리스천으로서의 변화가 지속되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일과 권면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지혜로. 저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는 이 일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독 신자가 서로 간에 피차 가르치며 피차 권면하는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이 그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특별히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출처가 되시고 모든 지혜의 보고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그 원천이십니다. 모든 지혜의.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거의 다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원천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는데, 그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 피차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충만할 때, 그때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피차 가르치고 교훈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피차 가르치며 교훈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특별한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관계로서 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그렇게만 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피차 가르치고 교훈, 훈계하는 것은 성도가 그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하게 가득 차 있으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침이 되고 권면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나를 충만하게 채우고 있으면요, 그런 상태가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이 되는 거예요. 권면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자가 살아가면서 서로가 교제하며 서로가 함께 이렇게 어울려 지내는 이 과정 자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가르침이 되고 서로에게 권면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보면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이런 일은요,
정말 필요할 일일 뿐만 아니라 이건 성도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죠.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개인이 삶 속에서 말씀이 풍성하게 그 속에 거하게 될 때 그 개인이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개인들이, 그러니까 신자로서 말씀이 풍성해서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는 개인들이 연합되어질 때 그들의 삶의 바탕에서, 삶의 교제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함께 정체성의 시너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요. 이게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에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이루어 가는데 이 내용의 말씀을 주신 것은 교회는 적어도 개인도 그렇게 되어 가야 하지만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도 제대로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가야만 그 교회가 제대로 아름다운 교회요, 제대로 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오늘 여기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십시다. 그러한 신앙인 개인과 교회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이 우리 개개인 속에 풍성히 거해서 말씀의 지배를 충분히 받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개인과 성도로 이루어질 때 거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삶과 이런 성도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가 첫 번째 내용,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지배함으로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이 말씀 안에서 성숙해 감으로 통하여 그저 서로 교통하고 서로 함께 지내는 그 자체가 뭡니까? 권면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해요. 바울과 디모데로 통하여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되어 가기를 원하는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는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형성되어집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에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다 연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할 때 제대로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올리게 되는 일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깊은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동기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깊이 깨닫고 제대로 깨닫고 풍성하게 깨달으면 그때 감사에 넘치는 찬양이 그때 나오는 거죠. 진정한 찬양은요, 그런 순서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순서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시피 은혜로운 찬송이 선포되는 곳에는
깊은 감사의 찬양이 거기서 나오죠. 예. 힘 있는 찬양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깨달아질 때 힘 있는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설교자가의 설교를 들을 때도 감동이 되면 찬송이 힘이 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나오는데 그때의 찬송은 거기에 감사의 마음이 함께 깊이 담겨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하고도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거 떼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함께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마음속에서 행복자의 느낌이 되죠. 나만큼 세상에 행복한 자가 또 어디 있겠나 하는 이 행복감이 충만하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감사함으로 찬양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말씀으로 통하여 깊이 깨달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아름다움과 복됨이 넘쳐나서 그때 감사와 찬송이 진정하게 폭발이 되는 거죠. 진정하게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제대로야 신학적인 배경이 제가 있으니까요. 제대로 다 각각 다 가지시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현대의 우리 한국 교회에 찬양대의 찬양 얘기 아니고 교회가 이 찬양하는 찬양에 대하여 정말 어떤 장점도 있는 반면에 정말 단점도 있다고 제 나름대로 이건 논문을 하나 쓰라고 그래도 제가 쓸 수 있도록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 여러 개를 제가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주제와만 관련시켜서 볼 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갑니까? 말씀이 깊숙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거기 은혜가 폭발로 되어 터져 나올 때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찬양은 말씀을 다 없애버리고 노래를 위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억지로 한 얘기 아닌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내게 감화와 감동을 일으켜서 감동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먼저 찬양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거의 끝내버려요. 그러면 찬양 위주로서 열렬하게 찬송하다가 끝나면요 말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 제가 학생들 너무 많이 보았죠. 찬양은 정말 열렬합니다. 제가 있었던 고신대학교에 저희 학과만도 수련회를 가면 정말 찬양이 불바다가 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음악에 빠져놓으니까 차분하게 말씀 듣는 거를 친숙하게 안 여기고 서서히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수십 년 보아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화끈하게 하는데 그 뒤에는 말씀이 없으니까 화끈하게 또 다른 무엇을 그냥 화끈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서 거기 은혜가 넘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행복자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란 이게 그냥 속에서 폭발이 되어 나와야 찬송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찬송이 터지는데 말씀이 없는 음악에 젖어서 음악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문제가 오늘 한국교회 찬양 안에 장점도 있지만 하나의 단점이라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요. 분명히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하고 정말 뜨겁게 할지라도 그 멜로디 때문에 열렬해지는 게 아니라 먼저 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이 주는 그 깊은 은혜 때문에 터져나오는 찬양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하여 깨닫자는 겁니다. 정말 또 이거 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내용,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도 우선적으로 말씀의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는 이런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그런 방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균형을 좀 잃지 않도록 좀 깊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기울여 버렸어요. 가볍게 노래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 듣는 무거움을 자꾸 내려버리고 내밀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이게 잘못 지적한 겁니까? 분명하잖아요. 이게 너무 분명하다 그러면 오늘 이 여기 골로새 교회에 바울과 디모데가 얘기하고 있는 이 순서, 말씀이 먼저 풍성해져서 거기서 울러 터져 나오는 찬송이 그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쁜 곳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 찬송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순서를 우리가 한번 되찾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마 좀 깊이 한번 새겨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일을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고 주님 능력 안에서 행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17절을 읽으면 조금 전 16절을 두 번 읽었잖아요. 16절 다음 17절에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또라는 말은 거기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엇에 이어진다는 겁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충만히 거할 때 첫째는 뭡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 그 다음에 정말 감사가 넘치는 찬양을 드리게 되고 이게 다른 문장이 아니잖아요. 또 이어서 또 이어지는 거죠. 17절에도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내용이 같이 연결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세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나를 움직일 때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고 그분을 힘입어서 하게 되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일이 말씀이 충만할 때 그런 삶이 일어난다는 이 세 번째를 17절로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충만하게 채우고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득 채워버리면 어쩔 수 없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속에 충만한 말씀이 나를 그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으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쪽으로 내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합니다.
이건 대단히 필요한 거죠. 우리 말씀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내 이름이 나오고, 예? 내 힘으로 하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하면요, 다른 게 잘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보이니까. 생각도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말씀이 충만할 때 주님 위주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일은 말씀이 나를 온전히 충만하게 지배할 때,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찰 때 그와 같은 삶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자신이 하는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해가는 일을 누가 하고 있었어요? 성경 안에서나 기독교 역사 안에서 반드시 무슨 지식이 있는 학자라고 기독학자라고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학자라고 반드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그가 하는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그 모습이 반드시 무슨 학자라고 그렇게 합니까? 기독교 학자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기독신자라고 해서 반드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주 건강하다고 그렇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기독교 재력가라고 반드시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회적인 어떤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반드시 자기가 하는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루어 갑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충만한 사람이, 그의 말씀이 그를 완전히 좌지우지할 때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하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잖아요. 이것은 너무 철칙입니다. 이건 예외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좀 충만한, 말씀이 나를 좀 충만하게 지배하는 이런 어떤 관심,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도 역점을 두는 이런 생활, 이런 신앙생활에 좀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대학에서 이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학우들 가운데 여기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히 충만하게 지배하도록 하는 이런 대학 생활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에 안 믿는 많은 학생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마구 가고 있는 거기에 우리 믿는 학생들이 좀 소수이지만 거기 좀 끌려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나를 충만하게 좀 지배하는 이 관심 좀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자는 얘기예요. 공부도 말씀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는 그 토대 위에서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꿈도 말씀이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는 그 상태에서 좀 꿈도 꾸고, 한번 기도도 한 매달려 가면서 대학 생활을 좀 보내자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니까 그냥 거기 속에 그냥 머물러 가지고 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 생활하는 우리 기독 대학생들, 저는 우리 학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상당히 많은 경우가요, 학교 오기 전에 자기 고향에 부모님도 알아 하고 있을 때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더라도 교회에 다녀요. 그런데 여기 대학에 딱 와서는 부모님이 안 보니까 서서히 멀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해서 공부도 그런 토대에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고, 꿈도 그런 토대에서 한번 열심히 한번 꾸어보고, 예? 이런 오늘 각오와 관심들을 가지는 우리 기독 대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말씀 위에 세우지 않는 모든 삶은 다 허물어진다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한 곳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띄워주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불이 튀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형성되어 가는데 필요한 내용, 이 내용을 함께 나누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이루어 가야 할 내용으로 주셨지만 오고 오는 시대에 주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이 말씀 명심하고 이 말씀에 더욱 관심을 두고 이 말씀에 더욱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이 되어 더욱 변화된 모습을, 변화되어가는 교회를 우리 하나님 앞에 쌓아나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게 변해가는 이와 같은 이 세태 속에 있는 우리가 주님과 새로운 모습을 늘 만들어 나가는 이 일에 더 기도하며 관심 가지며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감사해서 여러 제목의 예물들 드려지는데 귀한 복음 위하여 뜻있게 서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사로잡으사 정체성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서서 힘찬 걸음을 옮겨 나아가되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힘찬 걸음을 옮겨 나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개인적인 모든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곳에 세워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진 우리 학원 위에도 날마다 은혜와 긍휼을 더하사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들을 또 헤쳐나가 이겨나가 굳건히 세워져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에 소그룹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그다음 다음 주일은 정기로 열리는 우리 선교회 원례회 매월 세 번째 주일이죠. 또 기억하시고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식권 받으셔서 식당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헌금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착오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합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